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차이나는 클라스나 어쩌다 어른 같은 TV 강연 프로그램을 보면 강연자들이 일방통행식으로 강의만 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게스트들이 강연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시청자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생길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여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강연자는 그 질문에 답을 해주면서 강의를 맞춤형으로 쉽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법을 디아트리베라고 합니다. 가상의 대화 상대를 정해놓고 가상의 질문을 하게 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하거나 글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형식입니다. 이것은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가르칠 때 많이 사용하는 고급 수사법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주 사용한 수사법이 바로 이 디아트리베입니다. 2장, 3장에도 썼고 특히 6장에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10장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6장 1절에서 지난번 다루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절 1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절에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15절에는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동일한 질문이고 결론도 동일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믿는 자는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고 여겨야 하고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3주간에 드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15절에서 한 번 더 합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한 번 더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각도에서 더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신자와 비신자 모두를 다 아우르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간은 종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해 종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체인데 무슨 말이지 라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무제한적으로 자유가 주어져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항상 어떤 법에든 구속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법,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우리는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지배를 받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보자기를 목에 두르고 나는 슈퍼맨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고 두 손 두 발을 모두 옥상 난간에서 뗍니다. 그러면 아무리 슈퍼맨이라고 믿고 외쳐도 그 순간에는 자유낙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중력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중한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볼 때 예외는 있어 보입니다. 과연 그 비행기는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력을 이기는 양력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력의 법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컵은 항상 무언가를 담고 있습니다. 물을 담고 있을 때는 물컵이 되고 커피를 담고 있으면 커피컵이 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빈컵이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빈컵은 없습니다. 빈컵에도 공기가 담겨 있습니다. 컵은 자연 상태에서는 결코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컵에는 항상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어떤 얽매임도 전혀 없는 진공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무언가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다스림도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는 사람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유일한 예외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반면에 피조물인 사람은 아무런 구속 없는 진공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50년을 감옥에서 보낸 브룩스라는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브룩스 노인은 20대 청년의 때 감옥에 들어왔다가 이제 7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감옥 생활 50년 만에 가석방 허락을 받아 교도소를 벗어나 자유로운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냥 즐거운 일이 아님을 직감했던 브룩스 노인은 사회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일부러 감옥에서 인질극을 벌입니다. 오히려 더 감옥에 남아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기이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가석방 이후에 예상대로 갑자기 찾아온 자유를 그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그는 기상시간, 식사시간, 식사 메뉴, 취침시간까지 모두 간수가 정해준 대로 움직였습니다. 먹을 것, 입는 것도 주는 대로 받아 쓰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간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죄수의 삶을 5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해진 지시와 허락 없이 모든 것을 자신이 알아야 하고 감옥에서는 그저 받아 쓰던 생필품까지 이제는 자신이 일해서 구입해야 하는 생활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살며 마트 직원으로 일하는데 번번이 화장실 가는 것도 매니저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러 번 말을 해도 브룩스 노인은 누군가의 허락 없이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부자연스럽고 불안합니다. 또 혼자 쓸쓸한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외로움까지 겹쳐 안타깝게도 새 삶을 시작한 작은 그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을 메어 삶을 마감합니다. 브룩스 노인에게는 자유로운 사회는 더 견디기 힘든 감옥이 된 것입니다. 이 브룩스 노인을 통해 우리는 사람의 실존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구속도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갖 구속과 제한이 가득한 감옥에서 자유로운 사회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구속이 없는 상태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맞이한 세상은 선택하고 그 선택을 책임져야 하는 새로운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 아래 구속되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 얽매이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받은 구원을 반만 알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만이 전부인 줄 압니다.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진공 상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코 죄로부터 해방된 상태로만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죄로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만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15절에 나오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반쪽만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다시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귀신의 집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자기가 살던 집에 다시 가보니 청소되고 리모델링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합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빠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일침이 무엇입니까?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채 비어 있다고 착각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 9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에서 이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란 바로 경건한 삶,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의의 종이 되지 못할 때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원어의 의미는 가까이 있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 앞에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볼 수 있지,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는 구원의 복음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에 죄악된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죄 용서받았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현재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경중을 따질 수가 없고 둘 다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실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한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만 보아서는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어 열매가 맺히면 너무나 쉽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배가 열리면 배나무이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겉으로만 보아서는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지 의의 종으로 사는지 겉으로만 보아서는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히면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이 틀림없습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히면 의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매가 나무를 증명하듯이 삶의 열매가 신앙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란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실족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 없이 여전히 죄 속에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전혀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나무마다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다 같은 시기에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마다 다릅니다. 겨울 막바지 무렵에 제일 먼저 동백이 핍니다. 다음에는 매와 산수유가 예쁜 꽃을 피우고 이어 목련이 하얗게 핍니다. 이어 개나리와 진달래가 산기슭과 울타리마다 붉게 노랗게 물들이기 시작하고 그 뒤를 이어 벚꽃이 허드러지게 핍니다. 그 다음에 철쭉이 봄꽃의 대미를 장식하며 마무리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 거룩한 삶의 열매는 맺는 시기와 속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에는 반드시 이런 잘못된 구원에 대한 지식도 분명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방산 비리 문제로 수백억 대의 부당한 이득을 챙겨 한창 구설수에 올랐던 서울 모 교회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코스타에서 어느 목사님이 배웠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사회에서 어떤 잘못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믿음은 참 좋아요. 무슨 뜻입니까? 수백억 원의 국가의 돈을 횡령하여 법정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장로님이 믿음이 참 좋다고 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것만이 믿음이라면 그 비리 장로님은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장로님은 종교인이지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거룩한 삶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로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인은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하기 힘들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밥은 같이 안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가르는 결정적 시금석입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을 결코 신령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고함을 많이 질러서
쉰 목소리로 말끝마다 아멘 할렐루야라고 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같이 도사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상사, 직장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고 감탄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감탄은 이웃을 통해 드러납니다. 야, 너를 보니 참 보기 좋다. 네 삶이 참 좋다. 네 가정을 보니 참 보기 좋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교인들은 한자음 그대로 읽어서 야소교인들이라고 불렸습니다. 1920년도에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조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살인사건에는 증거는 없었고 오직 용의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언해주는 여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야소교인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그 여인의 증언만 가지고 피의자를 살인사건의 법인으로 인정해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 그 판사가 일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증은 없지만 정인으로 나온 사람이 야소교 신자이므로 그의 말은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이 여인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몇 해 전에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에 관한 일본 헌병대 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무라카미 헌병대장과 부하인 다나카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헌병대장이 말합니다. 이번 시위는 조선 야소교인들이 주도해서 생긴 일이니 주동자를 색출해서 잡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지 먼저 물어보라.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지시를 받은 부관이 질문을 합니다. 믿으면서 안 믿는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헌병대장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조선인 야소교인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국인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본 사람들까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정직하다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일제헌병들이 문서에 남길 정도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2%도 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정도로 신뢰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 90% 이상이 3.1운동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는 점을 미뤄보아 당시 한국교회는 숫자는 작았지만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땅의 교회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와 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에게 종이 되지 않는 길은 의에게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의에게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자동으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의 종도 죄의 종도 되기 싫어. 나는 그냥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나이고 싶어. 이 말은 마치 나는 살기도 싫고 죽기도 싫어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살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죽지 않으면 사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외에 다른 상태가 없듯이 죄의 종과 의의 종 사이에 다른 상태는 없습니다.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서두에 던진 질문, 은혜 아래 있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회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릭 프롬이 말하기를 소극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적극적인 자유를 추구하지 않을 때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얽매이게 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브룩스 노인이 감옥으로부터 얻은 자유가 바로 소극적인 자유였습니다. 적극적인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이고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다. 브룩스 노인은 감옥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지만 무엇을 위한 자유, 무엇을 하고 싶은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있었는데 적극적인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유마저도 포기해버린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적극적인 자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적극적인 자유를 취하지 않으면 에릭 프롬이 말하는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일어납니다. 은혜 안에 있으니 다시 죄를 지어도 되겠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 안에는 놀라운 역설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가 가장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늘 종속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실존을 생각할 때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사람은 가장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계의 어른 역할을 하시는 연로하신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유롭기 위해서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죄의 종, 방종의 종일 때가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될 때 비로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지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원음 그대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우리나라 기독교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삶을 살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론 좌절할지라도 우리는 발부둥을 치면서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겠습니다.